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자기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보였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우리 짐승을 기를 목초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잠시 살려고 왔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에게 왔으니 이제 너는 그들을 이집트의 제일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에 살게 하라. 이집트의 모든 땅을 처분할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짐승을 맡겨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바로 앞에 세우자 야곱은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하였다. 이때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묻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제일 좋은 땅인 람셋을 주었으며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식구 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식구들이 왔다는 소식에 이집트 왕이 요셉과 그 식구들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형제 중에 5명을 데리고 이집트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이집트 왕에게 우리는 목자이고 고센 땅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기꺼이 고센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불러 이집트 왕에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집트 왕이 야곱에게 당신은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30살이지만 우리 손조들의 나이에 비하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과 동시에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요셉이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 여호와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에 따라 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그들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집트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야곱은 이제 이집트 왕 앞에 서서 이집트 왕을 요셉을 총리까지 세워주신 이집트 왕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자 이집트 왕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이 지금 몇 살 살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살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겸손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의 인생, 형통한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인생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형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험악하고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고 평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짧고 굵게 사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모르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붙어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누려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덤볐습니다. 적극적으로 덤볐기에 하나님의 모습도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적극적이란 말은 늘 좋은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적극적으로 튀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에게 대응하는 대응의 형태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50의 진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40-50의 진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수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그 덕택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까지 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에 맞게끔 일하셨어요. 그래서 더 치명적으로, 더 세게, 그러나 축복을 받을 때는 더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험악하게 살았지만, 내가 나이가 적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내 인생을 후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고생스러웠고,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좀 싸가지 없이 굴어서 내가 좀 혼이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축복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남들이 보면 너무 위아래로 진동을 쳐서 경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나에게 하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자로 삼아주셨고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가르치셨고 나에게 축복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내 인생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여지껏 잘 살았는데 질병 앞에 한낱 인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시면 안 돼요. 무엇이 되어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맞춰오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평생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심판을 받거나 하늘의 축복을 받거나 하늘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던 때가 있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열심히 20, 30년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죽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평생 술주정뱅이로 살았지만 인생의 막판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천국에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말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생을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반드시 형통한 것만이, 반드시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평생 내 마음대로 다 살아봤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자가 승리자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여 내게 줄 걸 다 내놓으십시오. 다 받아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도 아버지를 찾아오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가 그 반지와 옷을 다시 입혀주는 그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서 떠나지 않기를 늘 조바심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조바심 내셔야 해요.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쳐지지 않을까 조바심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마저 안 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두려워했는데 어떤 누가 도대체 당당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지 않을 수, 하나님의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못 지킴으로 하나님에게서 벌어질까봐 두려워 떠는 자인데 도대체 누가 자기 구원을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내가 당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고대할 뿐이지.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중간에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반드시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조바심 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천하의 왕도 야곱의 손앞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큰 세상의 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며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야곱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 둘째 탕자와 같아서 아버지 너무나 이리저리 휘둘렸던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는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모든 나의 인간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당당히 이집트 왕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어땠든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